여러분, 예수님과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멀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예수님과 가까운 존재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고, 아니에요. 저는 요새 좀 예수님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라고 그렇게 느끼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예수님과 가깝다고 느끼는 분들은 지금 삶이 예수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평안하신 거죠. 그런데 평안한 사람들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예수님과 멀리 있다고 생각하면서 혹시 낙담하고 삶이 불편하고 불안한 과정을 통과하는 분이 혹시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낙담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붙잡아야 할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나는 정말 예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가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잠깐 들어가 보면 지금 예수님은 아주 혼잡한 집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예수님의 지지자들로,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로 가득 차 있는 집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무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빙 둘러 앉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예수님께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더라도 그때 아버지 요셉은 언급되지 않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언급하는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척을 하는 거죠. 그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머니는 마리아고 친구는 목수 아니야? 예수님의 직업을 목수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이 나오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므온, 그리고 누이들도 있었다는 것이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밖으로 나와라, 우리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 우리를 만나러 나와라,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메시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참 냉철한 답변을 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그러면서 이렇게 새롭게 가족을 정의하고 계시죠. 여기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 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던 가족의 정의를 예수님이 새로운 차원으로 끌고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본문을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한 번 더 우리 상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볼 때는 원을 생각하시면 좋아요. 원, 둥그런 원. 본문 32절에 보면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 삼각형으로 둘러 앉았을까요? 빙 둘러 앉았겠죠. 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4절에도 보니까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니까 지금 이 공간의 특징은 원이라는 거예요. 원. 이 원이 서로가 맺는 관계와 아주 밀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림을 하나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원을 떠올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가족들은 원 밖에 있는데 반면에 무리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원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원 안에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우리는 보통 친가족은 원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문이 보여주는 그림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가족, 이 영적 가족, 이 하나님의 가족은 기존의 그런 관습과 기존의 전통과 기존의 사고의 틀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가족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우리가 새로운 틀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친가족들은 원 밖에 있고
그들은 혈연 관계로 얽혀 있었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밖에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너는 우리 소속이야. 너는 우리 가족이잖아. 그러니까 나와. 그러면서 이 가족들은 이 예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나와서 가족에 대한 의무를 다해라. 이 가족들은 지금 무언의 압력을 예수님께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이 가족들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를 이 가족들은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 한 가정에 아들이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죠. 성인이 되어서도 장성해서도 가정을 꾸리고 어른이 되어서도 이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부모의 권위를 존경하는 것. 그것은 유대 가정의 아들이 해야 되는 그런 의무였습니다. 이 가족들은 예수님에게 그 의무를 다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가족들이 바라볼 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경제 활동을 하긴 하는데 거리가 뭐 대단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이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어울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뭐 세리들하고 어울리고 죄인들하고 어울리고 자기들의 시선으로 볼 때는 불량한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어울리고 있었죠. 더군다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아주 불쾌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이 가족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데리고 가려고 하죠. 그만하라고. 네 처지를 알라고. 가족들은 지금 그런 태도를 계속 견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족들이 지금 이 밖에서 원 밖에서 예수님을 불러내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새로운 가족을 말씀하십니다. 그 새로운 가족은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원이고 그리고 그 안에 그 집안에 예수님을 둘러앉은 그 무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혈연 관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 예수님의 이 가족에 대한 주장은 너무나 급진적이지 않습니까? 유대 사회의 전통을 다 무시하는 그런 언급, 그런 선언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가족, 즉 이 영적인 가족은 혈연으로 묶인 것이 아니다. 새로운 가족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는 그런 헌신으로 묶인 사람들이고 공동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새로운 가족에게는 더 큰 책임 그리고 더 절실한 요구가 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우리가 나고 자라고 또 우리 삶과 이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족을 예수님이 무시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 소중합니다. 이 가정을 잘 지켜나가고 또 가정을 영적 질서가 있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 무척 중요합니다. 가정을 통해서 신앙이 전수가 되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그런 공동체이고 우리 사회의 기초가 되는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예수님이 절대 이 가정을 무시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이 새로운 가정에 더 큰 책임과 더 절실한 요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영적 가족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이 둘러싼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루는 이 원, 그 가족, 그 새로운 가족, 이 새로운 가족이 예수님은 진정한 가족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영적 가족은 혈연을 초월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세계는 혈연을 초월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구원도 어떻습니까? 혈연을 초월하게 되어 있죠.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구원이 이 혈연 안에 머물러 있는 줄 알았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구원받을 거야.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그렇게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구원은 그런 혈연 관계를 다 뛰어넘는 거야.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혈연 관계로 만약에 구원이 결정되었다면 이 성경의 그 맥락에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영원한 이방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벽을 다 허물어뜨리셨어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나 다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와 똑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적 가족도 혈연 관계를 초월하는 가족이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적 가족은 믿음을 기초로 한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중요한 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냐?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잖아요. 예수님과 가까우세요? 예수님과 친밀하다고 느끼세요? 아니면 예수님과 지금 멀어져 있나요? 이것이 이 새로운 가족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되는 겁니다. 얼마만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그 복음을 믿는 것이 이 새로운 공동체 영적인 가족의 핵심 가치가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영적 가족은 추상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가족이 아닙니다. 이 가족은요, 아주 실천적인 가족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주 실천적인 신앙 공동체가 이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뜻이 그냥 쭉 펼쳐져 있습니다. 가끔 어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일목요연하게 설명한 것도 있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두루두루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필수적인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그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가서 적용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적인 가족,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새로운 가족,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진정한 가족은 실천적인 신앙 공동체다라는 이야기죠. 이 집안에 있는 원을 저는 두 개가 있다고 봤거든요. 한 원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공동체, 제자들이 이루는 원. 또 하나는 무리들이 이루는 원. 그래서 저는 두 개의 원을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적인 가족은요, 이 원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아주 발전적인 원이에요. 점점 커지는 원입니다. 무한히 확장 가능한 그런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이 제한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적 가족은 무한정 확장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내가 확장이 되고 있는가? 나의 가족이 넓어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아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넓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친가족처럼 저와 여러분의 친가족은 가정 예배 드렸을 때 그 사진에 나온 사람들이 우리의 친가족이죠. 친가족.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이 영적 가족 안에 있으면서 그 나의 친가족이 그 범위가 더 넓어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본문의 관건은 그겁니다. 예수님은 이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그 영적 가족의 그림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여기에서도 이 원은 점점 커지죠. 점점 광범위해지죠. 내 가족, 내 친가족에서 그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 가진 확장성이죠. 이 복음이 가진 확장성과 발맞춰서 저와 여러분이 소속된 영적 가족도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 그림은 그런데 실제 나의 삶은 어떤가? 우리 식구, 내 친가족, 우리 아들, 딸,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 예수님은 그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기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것도 잘 못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제 손가락질을 받겠죠. 자, 오늘 본문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원 안에 있는 사람, 거짓된 가정 속에서 원 밖에 머무르는 사람, 마치 예수님의 친가족들처럼 말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가족이니까 우리가 부르면 나오겠지. 와서 가족의 의무를 다 하라고 이야기해야지. 우리는 히브리 사람들이니까 구원받을 거야.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 거짓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짓된 가정을 붙잡고 예수님 밖에, 원 밖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이것도 거짓된 가정을 붙잡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혈연 관계에 있으니까 자연히 우리는 원 안에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도 잘못된 가정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혹시 잘못된 가정을 붙잡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에 집중을 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려고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나의 달란트를 가지고 사용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 가족이 되는 건데, 아니야, 나는 3대째 아니면 5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고 있으니까 나는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겠지. 아니야, 나는 주일마다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있으니까 나는 진정한 가족이겠지. 새벽 예배를 하고 뭘 하고 이것하고 저것하고 여러 가지를 하니까 나는 진정한 가족이겠지.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가정을 붙잡고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지 않고 그런 것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진정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삶 가운데 실천하면서 살고 있느냐, 이 가족의 원을 살면서 점점 더 넓혀 나가느냐라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차적으로는 우리 친가족 안에서 가정 예배를 드립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어떻게 하자고 그랬죠? 교회 공동체 안에 혹시 혼자 계신 분들,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혼자 나오는 그런 청년들이 있거나 우리 교우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십시오. 그게 뭐예요? 가족의 지평이 넓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이 원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친가족의 한계 안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뭉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힘을 합하는 그런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우리의 책임이고 그것이 우리의 권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 아니겠어요? 그러면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진정한 가족, 영적 가족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가 확장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가족들로 더 넓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친가족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거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교인으로 부르셨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영적 가족이 점점 더 넓어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가족이 확장되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서 있는 그런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나여지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뜻 아래에 모여서 함께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멋진 공동체,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 영적 가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시죠. 거기 보면 우리 할아버지도 계시고 친구도 계시고 동생도 있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영적 가족입니다.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멋지게 이뤄가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고 성장되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